남자 다시 찾은 진실이라는 책, 스티브 비덜프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멀리 출타하게 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하고는 끊임없이 대화 나누고 막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나눠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장성한 아들이 작심하고 연습하고 몇 날 며칠을 막 원고를 적어서 외워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지 저예요.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한테 드릴 말이 있어서요. 그래? 뭔데? 가만히 침묵이 지납니다. 왜? 아들이 그런 말을 아버지하고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간신히 말을 막 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아버지가 어색한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왜 용돈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용돈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 제가요 하면서 준비한 암기한 원고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떠나보니까 아버지한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아들로 길러주시고 남자답게 해주시고 제가 진로를 결정 못하고 이럴 때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런데 아버지께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나더니 사랑한다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이걸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괜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릴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쪽에서 드디어 어색한 그 침묵을 깨고 대답이 왔습니다. 너 술 취했냐? 네. 여러분들도 그 말에 웃었습니다만 저는 그 말에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세대의 그런 달가운 사랑을 표현받아보지 못했던 아버지 세대들, 그러다 보니 아들 세대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듣고 너무 고맙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로 풀어내야 될지 잘 모르는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들, 그 마음을 너 술 취했냐? 이 한마디에 아들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비덜프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우리 안에 새겨진다고 남자 다시 찾은 진실이라는 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만 진심 어린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애정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들이 나와야만 아, 이제 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 다 자기식의 표현 방식이 있고 사람은 때로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어색한 사람들도, 서투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아이들의 방식이 다르고 어른들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원로장로님까지, 아니 오늘 이정민 권사님 최고 어른이신 구순의 어머니 권사님까지 우리가 이 시간 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표출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은 10분 이상 집중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방식으로 너무 아이들을 옥죄지는 마시고, 그러나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는 왜 그거 다른 애들은 열심히 듣는데 너는 이러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의 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누구든지 모든 이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단기반 돼서 영어배우로 여기 왔다가 교회라는 것을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배 전에 오락하고 있어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미안하고요. 그러나 끝까지 한번, 처음 온다니까 신기하니까 한번 끝까지 뭘 하나 하고 들어보는 것도 영어 배우러 왔다가 처음 교회 온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욱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야,
수많은 단기반 아이들이 우리 교회 매달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귀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을 간증하는 시간을 봤으니 어떻게든지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총수이시니까 나도 한번 이분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꿈도 한번 꿔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끝까지 함께 자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 보시죠. 그래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한 아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뭔가 길바닥에서 반짝거리는 걸 봤어요. 와, 이게 뭐야 하고 가봤더니 동전인 거예요. 동전을 주셨습니다. 득템한 거예요. 득템을 해서 야, 이게 누구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서에 동전 하나 갖다 주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이 동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순간 옆에서 맛있는 솜사탕을 팔기에 에라 모르겠다고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또 길에 막 놀러 갔는데 이번엔 뭐가 눈에 보이는 데 보니까 종이돈이 지폐가 있는 거예요. 이야, 또다시 득템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하고는 종이돈을 쥐어주고는 이것도 주인이 누굴까? 뭐 종이돈에다가 이름을 써놓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지난번 솜사탕 사 먹은 기억이 나서 내일 놈 그것을 또 맛있는 걸로 사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요, 집 밖을 나가면 주머니에 손 넣고 땅바닥만 열심히 살피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땅바닥만 열심히. 왜? 득템해서 맛있는 것을 바꿔 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성해서 청소년이 되고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도 이 아이의 시선은 끊임없이 땅바닥이에요. 끊임없이 땅바닥. 그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옆에 코스모스가 피고 옆에 예쁜 꽃들이 피고 옆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른들이 지나가고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땅바닥을 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땅바닥을 보면서 걷는 인생을 스탑, 중지시켜주고 야, 하늘을 좀 보느라. 그 동전을 득템해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보다 그 동전을 못 찾아도 좋으니 네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이 아름다운 하늘을 마음껏 즐길 줄 알고 내 인생의 감성이 사라지기 전에 꽃향기의 아름다움을 남발하고 야, 좋다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하는 인생을 누군가 스탑, 그치게 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눈을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라고, 눈을 들어 지나갈 옆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으면서 자연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땅바닥만 쳐다보는 인생, 누군가 스탑, 그치게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언가 그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온고잉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네 나이 때는 그것은 좀 그만해라. 이제 내 인생의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거는 좀 버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야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가서 뭐 오락을 하든 이렇게 하면 그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돼서도 청년이 돼서도 그 오락에 미쳐 돌아간다면 자기 할 일 할 줄 모르고 그건 뭔가 그쳐야 될 것 아닐까요? 어렸을 때는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좀 더 성숙되어지기 전에는 상처 주는 말에 화도 나고 폭발도 하고 열등감이, 자존감이 무너져서 확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록의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그 열등감과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건에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막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좀 이제 그만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그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우리 인생에 그치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뭔가 새로운 것으로 펼쳐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쳐야 될 것들을 그치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손 마른 자를 고쳤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쳐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지해서 이제 내가 중단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고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죄악의 본성을 반드시 그쳐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 양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에게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손 마른 자를 고쳐준 후에 이 사건을 보고는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재미난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손 마른 자가 왔잖아요. 손 마른 자가 온 거를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보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고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손 마른 자가 있는 회당에 딱 들어오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는 시험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 능력을 가진 분을 시험하겠다고 나서는 이 불황당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준은 자기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우리가 내 것이 주인인 줄 알았던 거,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거,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것에 하나님은 딱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기준을 정확하게 자로재듯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든 우리의 능력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꿈이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어떤 누구도 자기의 돈으로도, 어떤 누구로도 자기의 지식과 명예로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애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하렵니다. 예.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라. 그 믿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은혜라.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뭐냐? 복음의 권능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그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규례도,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모든 것도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는데 그 율법의 주인이 자기인들 착각하고 있었던 이들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선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센테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어린 왕자의 대화 나오죠. 어른들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게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걔 나이가 몇이냐, 걔네 집은 잘 사냐, 걔 키는 어떠냐, 자꾸 숫자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왜 자꾸 내 친구의 음성은 어떠냐, 걔는 뭘 좋아하느냐, 그런 내 친구에 대한 관심을 묻지 않고, 내 친구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내 친구에게 관련된 숫자를 물어본다.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이 왜 위대하냐,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흐르는 시냇물과 같기 때문이다. 왜?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지만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의 모습, 변화되어가는 모습, 이거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느냐. 인간은 머물러 있는 물, 그 모습 그대로 스탑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 지금 보는 모습이 아니라 달라져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힘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어져 버렸어요. 뭘요?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선입관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안식일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굳어져 버리고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과 편견,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권능은 뭡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의 권능은 뭡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복음의 권능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전하라. 복음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거라 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나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걸 그치게 하는 게 복음인데, 그리고 왜 내 생각대로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이거는 끝났다고 말합니까? 왜 이것은 틀렸다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부정합니까? 우리는 흐르는 물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체로 완성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능체가 우리들인데 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박으셨습니다. 그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권능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편집관을 그치게 하고 주님의 눈으로, 이도 불쌍한 하나님의 영혼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안식일의 생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와 조건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편견과 선입관으로 바라보므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것을 중단하시고 그것을 그치시고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잔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한 자와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먹을 수 있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세리장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야, 저 여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 같은 여자야 하면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해서 왕따시키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누구도 회피했던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길을 가서 그녀를 만나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삭개오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삭개오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우리가 거라사 광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서질감과 편견으로 돈 없는 자, 어떠한 자, 과거에 이렇게 한 자, 뭐한 자, 뭐한 자라고 우리를 성경과 편익관으로 바라보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러 왔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선입관과 편견을 그치는 복음의 권능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선입관과 편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눈으로 축복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규정하여 지금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들이 열리셔서 복음의 권능으로 기뻐하고, 복음의 권능으로 축하하고, 복음의 권능으로 감사하고, 복음의 권능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KCM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권능의 사람입니다. 편견과 선입관을 그치십시오. 내가 주인인 것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